창세기 24장 1절에서 27절.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오늘은 이삭 결혼 준비를 위해서 그 종이 리브가를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내일은 이제 리브가가 이삭을 만나게 되겠고 그 다음에는 결혼하겠고, 그래서 긴 이야기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고 급해서 또 내일 거 읽고 또 급해서 그 다음 거 읽고 이렇게 진도가 잘 나갑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도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기울여 듣는 것이 우리 삶에 큰 이득이 됩니다. 손해가 안 난다 이 말입니다. 다른 어떤 개 모임이나 동창 모임 가는 것보다 그래도 성경 읽는 게 이득이다, 이익이다, 손해가 안 난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이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었는데 장례를 치르려고 하니까 아무데나 써라, 뭐 네 원하는 대로 써도 상관없다, 니는 우리 동네 지도자 아니냐, 그러니까 너나 우리나 뭐 구별할 필요 있나 이러는데 아브라함은 안 된다, 구별해야 된다, 너희들이 언제든지 달라 하면 도로 줘야 되기 때문에 뭐 시체 뭐 묘를 썼는데 도로 달라 해봐야 뭐 무덤밖에 안 되니까 큰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다 그냥 묘를 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생각은 다릅니다. 다른 사람과 생각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구별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제일 첫 번째 믿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렇습니다. 물론 뭐 에녹이나 뭐 노아나 이런 사람 있지만 그거는 아브라함 이전에 그냥 아브라함을 낳기 위해서 믿음으로 온 역사를 이야기한 거고, 우리 믿음 이러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다른 사람하고 다른 삶을 살고 있는데 공짜로 준다 해도 딱 싫다 하고 정상적인 가격을 지불하고 소유권을 완전히 등기 이전을 합니다. 안 해도 되는 거를 그렇게 합니다. 이게 안 해도 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안 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머리로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그분의 명령을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브라함 머리 참 좋다, 우리 좀 따라해야 되지, 그리고 따라하면 1차적으로는 됩니다. 그러나 그 두 번째 수가 안 나옵니다. 바둑을 둘 때도 두 번째 수를 생각하면서 첫 번째를 바둑을 둬야지, 넝큼 잡아먹으면 바로 죽습니다. 하토 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뭣도 모르고 딱 하면 얼씨구나 좋다고 잡아먹으면 설사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그건 망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요. 이제 D장에 하투가 뭐가 나오겠다, 남아있는 게 뭐니까 딱 제키면 제켜지겠다 이러면 딱 제켰을 때 설사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D수가 바둑도 그렇고 장기도 그렇고 무엇을 해도 한 몇 수 뒤를 생각해 보는데 그게 하나님이 알아서 명령을 할 때 순종하면 그 수를 읽을 수 있는 겁니다. 일단 당장은 지금 불안하죠. 막 떨리고 과연 이게 그게 맞을까? 또 엉뚱하게 나오지 않을까? 막 이런 마음이 들지만 계산이 핫도장 수는 전부 12장씩 이렇게 12월로 돼 있으니까 48장이니까 더 이상 없잖아요. 물론 쏘기는 타짜는 있습니다. 그 주머니에도 있고 뭐 핫도장이 있지만, 그러나 핫도장 수는 정해져 있으니까 그 머릿속에 계산하면 되죠. 확률적으로 나올 확률이 몇 개다. 그럼 한번 걸어보는 거죠. 그게 노름하는 거 지금 연습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어쨌든 수를 가지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데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거죠. 요거 딱 무료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가 줄 서서 받고 이러는데 나라 망하는 거죠. 그게 그 꼴이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공짜로 주는 데 가면 줄이 쭉 서 있는데 그 먹을 게 없어서 줄 서는 줄 알았더니 엊그저께 어떤 분을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도 거기서 줄 서 먹는데 연금 받는 사람이 그러면서 그가 줄 서서 이래 보니까 노숙자는 별로 없고 다 집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밥을 얻어 먹는데요. 이게 나라 망하는 거죠, 사실은. 뭐 공짜로 준다고 해서 막 줄 서가지고 있는데 자기 스스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걸 왜 그렇게 합니까? 그 그러니까 우리는 나라의 정치도 믿는 사람이 해야지 유지가 되죠. 안 그러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기도해야 되죠. 기도. 그래서 정당하게 하고 확정 지었고 죽어도 못 뺏어가는 그런 내 것으로 만든 그게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는 거지.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지. 엄청 돈 많이 벌었다고 이러다가 싹 나가버리면 그건 하나님이 준 게 아니잖아요. 내가 내 기분 좋게 그냥 가다가 나가버린 거죠. 근데 언제 오늘 1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제 늙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 마치고 나면 아브라함은 이제 퇴장합니다. 믿음으로서는 역할을 다 합니다. 오늘 마지막 아브라함의 사역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는데 도대체 몇 살일까요? 지금 140살입니다. 언제 죽어요? 175세에 죽어요. 그러면 35년 동안에 있었던 일은 그 뭐 어디 있습니까? 있습니다. 후처를 낳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삭을 장가 보내놓고는 그 다음에 믿음하고는 떨어져서 이제 후처 낳아서 자식 낳는 이야기가 있고 없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일을 사역을 합니다. 이때 이삭이 몇 살일까요? 40살입니다. 하란에서 떠나온 지 65년 됐습니다. 65년 됐는데 사라는 사망한 지 지금 3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이삭의 아내를 얻으러 하란으로 사람을 보냅니다. 근데 자세히 읽어보면 하란으로 가라 소리를 안 합니다. 어디로 가라 하냐? 내 고향 땅으로 가라고 얘기합니다. 고향 땅이 어디입니까? 갈대아 우르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인데 거기서 나오라 했으니까 거긴 사는 사람이 없어요. 왜 없냐면 거기서 동생 하란은 죽었고 여기 하란 땅까지 와가지고 그 바로 밑에 동생 나홀을 거기다 놔두고 아버지하고 놔두고 자기는 하란의 아들 롯하고 그 아브라함하고 둘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온 거죠. 사라를 데리고 셋이서 가나안 땅으로 왔기 때문에 고향이 어디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갈대아 우르입니까? 하란입니까? 물으면 우리는 모르겠는데 이 종이 알아서 가야 돼요. 종이 알아서 가요. 그 나홀의 자식들에게서 아가씨를 데리고 오든지 그 외에 또 다른 자식들이 뭐 첩이 낳은 자식들도 있고 뭐 있으니까요. 찾아보면 있는데 일단은 말을 그렇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종에게 네가 알아서 책임져라. 지금 나이도 40이면 너무 늦었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그 어떻게 사라가 죽을 때까지 장가를 안 보내고 놔뒀어요. 그래서 범사에 복을 줬더라 하는 말은 왜 했을까요? 지금 색시 구해 오는 데는 큰 문제가 없었더라 이런 뜻도 되고 자기가 안 가도 종이 갈 수 있었더라 이런 뜻입니다. 2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네 손을 넣으라. 이게 뒤에 이제 나중에 레위기 출애굽기 나오면서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이 기뚫은 종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는 뭐 그 설명을 안 하는 거니까 그냥 놔두는 거지만 이 귀뚫린 늙은 종에게는 모든 것을 다 맡깁니다. 뭐 곳간 열쇠를 맡기고 뭐 짐승들을 다 맡기는 것뿐만 아니라 결정하는 거 그리고 그 권리까지 다 줍니다. 나중에 만약에 부모가
저 주인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모든 소유까지도 그 관리할 수 있는 권한까지 가지고 있는 귀뚫린 종입니다. 그 종에게 이제 말하는데 허벅지 밑에 손을 넣으라고 그럽니다. 이게 맹세하는 풍습인데 우리는 약속할 때 새끼손가락을 걸고 약속을 하죠. 그러나 또 결혼 약속, 결혼 맹세는 또 다르잖아. 여러 사람 앞에서 결혼 성낙 저기 맹세를 성원서약. 성원 서약을 하죠. 그리고 또 그렇게 합니다. 대통령이 돼서 맹세할 때는 성경 위에다 손을 얹고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기독교 국가에는 다 그렇게 미국. 성경에다가 손을 얹고 맹세를 합니다. 근데 허벅지 밑에 손을 넣어라 이 말은 허벅지는 정확하게 어딘지는 모릅니다. 그럼 환도뼈, 옆구리, 허리, 하체, 넓적다리 이런 식으로 여러 군데를 말하는데 야레크라고 하는 원래 언어가 그렇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 엉덩이 밑에 손 밑에 그 밑에다 손을 넣게 돼 있는데 이거는 다른 사람 보는 앞에서 하는 게 아니라 두 사람 사이에 이 맹세를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의 그 족속을 다 그러니까 이제 집안의 생존을 걸고 맹세를 합니다. 그러니까 손을 넣는 사람이 맹세를 하는 사람입니다. 이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새끼손가락을 걸면 쌍방간의 맹세고 이건 지금 종이 주인에게 하는 맹세는 손을 그냥 넣어서 당신의 집안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런 뜻으로 맹세를 하는 겁니다. 3절 읽어볼까요?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삭의 아내를 위해서 맹세를 하는 겁니다. 뭐 다른 얘기가 아니고 이삭의 아내를 네가 책임지고 구해줘라. 그런데 이제 두 번째로 여기 말고 내 고향에 가서 그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일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하죠. 어쨌든 구해줘라. 그러나 여기 말고 고향에 가서 구해와라. 그 얘기합니다. 4절 읽어볼까요?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5절 읽어볼까요?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그런데 내가 이제 그 내 고향 내 족속이 지금 밑에 보면 메소포타미아라고 그래요. 근데 그게 실제로는 하란 땅에 있는 거예요. 이게 하란 메소포타미아는 좀 더 내려가야 되는데 그래도 그거를 하란 땅이라고 하고 나중에 보면 그 이스라엘 야곱을 보낼 때도 하란 땅으로 바단 아람으로 보냅니다. 바단 아람이 하란 땅이거든. 아람 땅이 지금 시리아 땅이거든요. 시리아 땅하고 저기 이라크 땅하고는 거리가 좀 멉니다.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그 갈대아 우로 있는 거는 이라크 땅이고 이쪽에 바단 아람에 있는 거는 시리아 땅이고 그래서 좀 먼데 어쨌든 그게 내 고향 내 족속으로 가서 구해오라 하니까 이 종은 아람으로 가서 구해오는데 그거를 메소포타미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가가지고 신부감을 만났습니다. 참 맞는 신부감을 만났는데 만약에 안 돌아온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무슨 약속을 네 종에게 시킵니다. 이렇게 네 갔다 와라 이러면 예 이러고 종도 아무 생각 없고 본인도 아무 생각도 없고 가라 하니까 종이 갑니다 그냥. 그 가가지고 안 온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원래 예정 없던 거잖아요. 그럼 일이 헛걸어집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How are you 이러면 I'm fine, thank you, and you 이래야 되는데 How are you 이런데 I'm fine, thank you
이래야 되는데 그 다음 말을 하는데 말을 안 하는 건 네 보기에 내가 지금 괜찮은 것 같이 보이냐 이래 버리면 일이 다 흐트러지잖아요. 그 다시 말해서 미국인하고 대화하면 How are you 이거 안다고 가가지고 말을 덥석 시작해 놓으면 낭패를 보는 거죠. 말을 많이 알아야 How are you가 시작이 되지. 그 처음부터 How are you 이래가지고는 아주 낭패를 봅니다. 그래서 이그 아브라함과 이 종은 두 번째 수를 생각해낸 겁니다. 만약에 이 일이 틀리면, 근데 이게 실제로 현실적으로는 보통 주인이 일을 시키면 가가지고 일을 머리를 씁니다. 종이 주인이 이랬으니까 주인 이삭을 데리고 가야지 하고 와가지고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나중에 알고 막 화가 나가지고 니는 시킨 것만 하지 왜 시키지 않는 일을 하는? 아니 나는 잘하려고 했는데 왜 그래요? 이런데 그거 1차, 2차 이 수를 다 경우수를 생각해 가지고 명령을 내려야 되지. 또 명령 받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저거 궁금하면 물어봐야 되지. 가라 한다고 가고 가라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고 뭐라 하면 내가 잘하려고 했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니는 시킨 것만 해. 이렇게 하면 일이 이게 제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5절 말씀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만약 안 따라온다 하면 내가 이삭을 데리고 갈까요? 데리고 가면 이삭 못 온다. 그것을 또 눌러붙어 앉아 안 온다. 이 얘기를 지금 아브라함이 하는데 6절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절대로 데려가지 마. 사실은 여기 돈을 지금 400세겔이나 주고 지금 그 무덤을 사놨는데 그거 갚으려면 이게 뭐 사놓은 게 아무 헛것고 지금 여기서 이제 터를 잡으라고 너희에게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했는데 그걸 버리고 가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을 줄 아느냐? 없다. 안 된다. 데려가지 마라. 7절 읽어봅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그러니까 뭐 제가 얘기하면 잘 들리고 성경 읽으면 안 들리고 이거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자세히 읽어보면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약속을 하나님이 명령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은 우리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땅이다. 그러니까 데리고 가가지고는 안 된다. 데리고 와야 된다. 그 얘기를 합니다. 아유 그래도 걱정되는데 우리 남의 아가씨가 마음대로 내가 오라 한다고 오고 가라 한다고 갑니까? 사자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니보다 앞서서 보내서 그 아가씨의 마음을 돌려서 네가 오면 너를 따라오도록 해놓을 테니까 니는 가가지고 하라는 대로 입만 띄면 돼. 다른 거 필요 없어. 그냥 데리고 와. 만약에 이러면서 8절 얘기합니다.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네가 내 한도뼈 밑에다가 손을 넣어가지고 맹세를 했지만 꼭 이삭에게 아가씨를 구해주겠다. 그리고 데리고 오겠다. 이런 약속을 했지만 네가 가가지고 딱 얘기를 했는데 아가씨가 안 가요. 이렇게 얘기했다면 너는 그 아가씨하고 관계없어.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다 그랬다면 그거는 뭐 사실은 이 이야기를 잘 읽어보면 처음 한 번 만난 사람이 전부입니다. 두 번째가 없어요. 첫 번 만난 사람이 그 사람이 이삭의 마누라가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줬으니까요. 나중에 이제 그게 두 번째 하려면 그게 없는데 안 되잖아요. 두 번, 세 번 없어요. 첫 번째 만난 사람이 그 신부감인 거예요. 여기서는 뭐 빈틈이 없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처음 만나가지고 이 사람이다 생각했는데 이 사람이 안 따라온다 이 아가씨가 그러면 네가 맹세했는 건 이건 관계 없고 지금 네한테는 책임이 없다. 그러니까 데리고 갈 생각은 아예 하지 마라 이 얘기입니다. 혹시 데리고 오면
그 남자 보고 갈래? 이렇게 아가씨한테 묻지 마라. 그러면 안 된다. 그 얘기를 지금 8절에 하고 있습니다. 9절 읽어봅니다.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근데 이 종은 걱정이 이제는 하나도 없어요. 시키는 대로 그냥 가가지고 말을 해보고 따라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한 거고, 안 따라오면 하나님이 은총을 내리지 않은 거고, 자기하고는 관계없어요. 자기는 명령에 순종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가슴 떨렸겠다. 안 돌아오면 어떻게 할까? 이 사람은 큰 소리 치고 맹세까지 하고 갔는데 안 따라오면 어떻게 하나? 이런데 아무 그 부담이 없이 그렇게 보냅니다. 이게 그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낼지라, 이 얘기는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사실 많이 나옵니다. 특히 출애굽기에 보면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러면은 내가 사자를 네 앞에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이 얘기를 여러 번 얘기합니다. 이걸 다른 뜻으로 얘기하면 여호와 이레죠. 이미 준비해 놓은 여호와 이래 맛봤으니 하나님의 인자 도우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 믿어도 이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내가 여기 오는 거 알았지? 그 사람이 어떻게 나를 그렇게 환대하지? 내가 처음 봤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은데, 아마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안 그러고는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안 믿을 때, 안 믿을 때도 우리가 이와 같이 했는데 그대로 합니다. 뭐 특별한 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안 믿을 때와 같이 똑같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했다는 것을 믿는 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러니까 나홀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바로 밑에 동생이에요. 그 마누라 이름이 뭐라고요? 밀가. 밀가. 그리고 첩도 있죠. 예. 예. 그래서 여러 명 낳았는데 그 중에서 그 중에서 어 읽어봅시다. 일단은 이 종이 낙타를 10匹를 끌고 갑니다. 아가씨 하나 데리고 오는데 왜 낙타 10匹를 끌고 갔을까요? 뭐 먼 길을 가. 귀한 그 선물을 많이 싣고 갔겠죠. 그리고 뭐 또 낙타는 한두 마리 가지고 안 되는 게 또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못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그런 그 여러 가지 이제 이유로 그렇게 10匹를 끌고 갑니다. 그리고 종들도 몇 명 갔는지 모르지만 많이 갔어요. 10匹를 끌고 가는데 사람 몇 명, 최소한 10명은 넘게 가야죠.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갔대요. 모든 좋은 것. 사실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게 있다면 그것은 아들 장가 보내는 거 말고는 쓸 일이 없어요. 그 돈을 왜 필요하게? 자기는 이제 곧 죽을 거고, 사실은 뭐 그거 가지고 자기도 처벌 이제 얻기도 했지만 어쨌거나 좋은 거를 다 가지고 이제 모든 걸 가지고 갔어요.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성, 이게 나홀성이라 했지만 하란 땅이었던 거죠. 그 동생 이름으로 불렀는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안 부른 거죠. 뭐 그 아들 롯도 아브라함 따라갔으니까 하란이라는 이름을 부를 필요가 없어요. 아버지 이름이 부를 사람 없으니까. 그리고 그 누이 나홀의 아내 누구라고요? 이스가? 아니 그 밑에 파란 것인데. 나홀의 아내 저기 방금 얘기했잖아요. 밀가. 예. 밀가도 하란의 딸이잖아요. 롯도 하란의 아들이고. 그 밀가는 삼촌 나홀한테 시집 가가지고 이제 이 밀가의 손녀 지금
이 리브가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나홀성이라고 불렀던 거죠. 하란 땅에 있는 나홀성 그 집안들이 잘 이제 많이 번창을 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애를 10명도 넘게 낳았어. 예, 11절 읽어봅니다. 그 낙타를 성박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리고 우리 성경은 지금 아브라함이 잘 먹고 저 번창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동생 나홀도 아버지 모시고 살다가 거기서 방금 얘기한 대로 첩도 얻고 이래서 8명하고 5명하고 13명을 낳았는데 그 이후에 또 자손들이 많이 번성했으니까 나홀성이 이루어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찾아가니까 고향이 어디라는지 다 아니까 찾아가면 나올 성이 있는 거예요. 그 앞에다 이제 우물은 보통 성 밖에 있으니까 밖에 있는 우물을 옆에다가 우물 성 밖 우물 곁에 낙타를 꿀려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서 뭐 저녁 때 도착했기도 하고 사실은 며칠 걸립니다. 거기서 가려면 어디서 출발했나 하면은 지금 헤브론에서 살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나중에 이 그 리브가가 올 때 그 이삭은 어디 있었냐면 그 브엘세바에서 네겝으로 올라오는 중에 거기서 기도하고 있을 때 리브가가 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은 거기서 거기까지는 거리가 굉장히 머는데 적어도 5일은 걸릴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어 이제 그 우물 될까요? 곁에다가 이제 그럼 한 달 걸려. 우물 이제 꿀고 저녁 때 이제 여인들이 물 길러 오는 것을 그때 이제 사건이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12절.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청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지금 종에게는 가장 급박한 게 기도입니다. 기도. 13절 읽어봅니다.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이 아가씨 만나는 게 순적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은혜를 안 베풀어 주면요,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안 베푸는 거죠. 자기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종은 주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를 위해서는 기도를 거의 안 한다고 봐야 돼요. 자기는 중요하지 않거든요. 주인이 중요하니까. 우리는 맨날 내 것만 가지고 기도하는데 주님이 뭘 기뻐하는지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다 보면 당연히 믿음이 필요하죠. 여기서 지금 믿음이 필요한데 이게 사실 일반적인 것 같은데 믿음으로 바꿔놓은 게 성경입니다. 여기서 기다리겠습니다. 14절 읽어볼까요?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제가 총각 때부터 결혼에 대해서 상담할 때 항상 그런 얘기. 처음 만난 사람하고 결혼해라. 근데 무조건 처음 만난 사람이 누구냐? 뭐 어머니도 제일 태어나자마자 엄마를 제일 먼저 만났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얘기를 했는데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처음 만나야 되고 내가 결혼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면 그 사람이 결혼 대상자다. 그래 생각을 하고 그 두 가지만 가지고 결혼을 결정해야지 딴 거 가지고 하면 안 된다. 서너시 놔두고 고르고 뭐 이렇게 점쟁이한테 가서 누가 나을까요? 물어보고 이런 식으로는 절대로 하지 마라. 그건 인생 망치는 거다. 이제 그런 얘기를 여러 번 했는데 이 사람이 종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물을 마시게 해달라 해가지고 물을 주면 그 가지고는 안 되고, 두 번째로 낙타에게도 물을 주겠습니다. 그러면 그 아가씨가 이삭의 아가씨로 알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얘기를 합니다. 그럼 네 멋대로 그래 정하냐? 네 멋대로 정하냐? 우리는 시험 치러 가면서 그럽니다. 하나님 붙여주면 내가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그럴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하고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생각이 다른 거죠. 머릿속에 딱 정해놓고 하는 거니까. 여기 가다가 사람 만나면 그 사람을 뭘로 인정하겠습니다. 자기가 정해놓습니다. 나중에 사사기에 보면은 내가 이기고 돌아갔을 때 제일 먼저 환영하러 온 사람을 인신제사 드리겠습니다. 이랬는데 자기 딸이 나와가지고 결국은 바치게 되는 일처럼 생기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하고 비슷한데,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은 그것을 바꾸어서 믿음으로 우리에게 표현하고 축복하고 은혜 내려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생각은 이 정도 합니다. 이 종처럼 생각합니다. 이게 특별해가지고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러나 이것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지, 우리가 무슨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대로 들어주신다, 이건 아닙니다. 이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종도 그렇게 약속했더니 그대로 해가지고 아가씨를 얻어왔는데, 니도 가가지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대로 되면 데리고 와라 이런데, 안 되면 어떡합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믿는 믿음이다, 그 얘기를 알고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응답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언제 들어줄지 몰라 이러고 힘 빠져 있지만, 그게 아니라 제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가 다라고 끝나기 전에 이미 응답이 옵니다. 15절 읽어보.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종의 종이기 때문에 기도하자마자 막바로 들어줍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저녁 때가 됐고 물길로 올 때가 되어서 그래서 기도한 건데 오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말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하는 일에 기도로 응답받은 거죠. 우리는 그걸 모르고 자꾸 기도를 열심히 해야 이 양반아, 기도를 열심히 해야지 그게 되지 그냥 되나 이러는데, 물론 기도해야지 주는 것을 알죠. 기도를 안 하고 줬는데도 멀뚱멀뚱하면 안 되죠. 기도를 한 사람만 받을 수 있는 건데, 그렇게 기도를 해야 주는 게 아니고 기도를 해야 준 것을 받을 수 있다. 이거를 똑같은 말 같지만 아다라고 어다라는 말이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거 리브가가 누구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버두엘의 소생. 그러니까 그 나홀의 손녀지요. 예. 손녀가 왔는데, 그러니까 동생의 손녀가 이제 아가씨가 물길로 왔습니다. 하나님이 보냈을까요? 아니고 만난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종의 말을 듣고 보낸 게 아니고,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만났는데 그 사람이 첫 번 만남,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삭의 아내가 되는 거죠. 16절 읽어봅니다.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립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이 우물은 성 밖에 있지만 성 밖에서도 지대가 낮은 쪽에 있습니다. 물이 낮은 곳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다 지대가 높고, 그렇게 낮다고 해가지고 아주 깊은 건 아니지만, 예루살렘 가가지고 그 무슨 샘입니까? 그 기온샘. 기온샘도 성 밖에 있고 그렇지만, 그 안에 들어와가지고 눈 고친 실로암. 실로암 같은 경우에는 아주 깊이 내려가야 길로 올라올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두레박으로 퍼야 되는데, 이게 이제 물 위치가 아주 밑으면 아예 내려가가지고 퍼는 게 훨씬 낫죠. 그래서 둘레를 많이 파고
깊이 내려가서 사마리아 그 여자. 물길로 이제 우물로 가서 물을 퍼가지고 올라오는 거를 이제 봤습니다. 봤는데 이제 1차 자격이 뭡니까? 1차 자격은 처녀고 아름답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는 어땠어요? 우리는 제가 이제 결혼 정년기가 돼서 알아볼 때는 일본 책이 많이 도움이 됐어요. 일본 사람이 써놓은 책 중에서 결혼의 첫 번째 조건은 일단 봐가지고 소름 끼치지 않으면 되고, 두 번째로 건강하면 되고, 그 이외의 거는 조건을 붙이지 마라, 이런 게 있었는데 첫 딱 만났을 때 안 그러면 되거든요. 싫지 않으면 된다 이 말입니다. 나머지 뭐 돈이 많으냐, 뭐 잘생겼느냐, 뭐 일 잘하느냐,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고 첫 번째 조건은 여기서 뭡니까? 아리따고. 아리따고, 보기에 힘이 아리따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않는 처녀라야 되죠. 신부가 처녀가 아니면 안 되잖아요. 이걸 동정녀라고 하죠. 예수님이 동정녀 얘기에서 난 것처럼 남자를 모른다는 것은 야다가 아닌 그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 뭐 사람은 뭐 검사를 했습니까? 뭐 어떻게 동정녀인지 어떻게 압니까? 믿음으로 그걸 딱 처음 보자마자 알게 된 거죠. 그 17절 읽어볼까요?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네 물동이에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네, 이게 이제 딱 잡힌 거죠. 이뭐 요집 뭐 다른 사람이 눈에 안 들어, 이 아가씨만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18절 읽어볼까?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1차가 통과됐습니다. 주저 없이 달려가는 그 하나님이 딱 보여주자마자 주저함 없이 응답하는 종의 순종이 나타납니다. 이거 뭐 좀 하던 거 담배 한 대 피우던 거 다 피우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될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게 다른 뜻이 아니고, 주저 없이 응답하려면 담배 공주 아무데 버리면 불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끄다 보면 딴 사람이 먼저 가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준비되어 있는 게 담배 안 피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딱 가니까 마시라고 그러니까 1차가 통과됐어요. 환대해 주는 거예요. 리브가가 마시게 해주는 환대함. 19절 읽어보세요.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물을 길러 그것들도 배부르게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이 물을 주면은 이 종이 사람이 물을 달라고 하니까 사람을 물을 주면 얼마나 먹겠어요? 한 바가지밖에 안 먹습니다. 근데 낙타는 물을 먹으면 쫙 빠르면 엄청 물통이 큽니다. 한 드럼 정도 들어갈 정도로 큰 물. 그러니까 아가씨가 물 남은 거 이제 그, 그 뭐나 낙타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해주고, 다른 낙타들도 먹게 하려고 자기 또 물도로 간다는 되니까. 물도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읽어보죠.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구유는 그냥 낙타들이 먹는 물통을 구유라고, 그냥 유물통이기도 하지만 물통에다가 그 먹고 남은 물을 그냥 쏟아 붓고 내가 다른 낙타들 먹도록 내가 물 길러 오겠습니다 하고 또 내려갑니다. 1차, 2차 두 개 다 통과했어요. 그렇죠? 예. 두 개 다 통과했으니까 이건 딱 맞는 거예요. 그런데 급하게 결정 안 합니다. 급하게 응답해야 될 게 있고 묵묵히 주목하고 천천히 응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급하게 응답해야 되는 거는 묵상 시간이다 이러면 급하게 들어와야 되고, 묵묵히 주목한다는 것은 천천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천천히 들어보는 게 그게 입니다. 빨리 해야 될 게 있고 묵묵히 주목해야 될 때가 있는데, 이 종은 그걸 두 개 다 잘하고 있는 겁니다. 신중하게 판단하는 거예요. 섣불리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아이고 네가 맞다.
두 가지 다 맞았으니까 니 맞다 이렇게 하지 않고 쭉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몇 번 올라왔다 내려갔다 해야 돼. 이 낙타가 10마리잖아요. 그거를 물을 다 퍼 올리려면 아가씨 거의 뭐 완전히 천주는 헌신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인데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22절 읽어볼까요?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매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한 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고리 한 쌍을 그에게 주며. 지금은 코골이를 잘 안 합니다. 지금도 하는 데는 하지만 우리나라나 뭐 이런 이제 잘 아는 나라 사람들은 코골이는 잘 안 합니다. 인도에도 코골이 하고 하는데 이 코골이는 한 개만 있으면 되니까 그게 1.5돈짜리 반세겔짜리 코골이 하나 하고 이 팔찌가 13개니까 이게 무겁죠. 이 60돈이나 30돈짜리 쌍 팔찌니까 두 개 하면은 60돈이 됩니다. 그렇게 무거운 거를 탁 선물로 줍니다. 그러니까 이 아가씨가 아이 쇠 빠지게 해서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지? 이랬는데 이거 딱 주니까 이거 받을만 하잖아요. 싫어요. 왜 그거 줘요? 이렇게 말 못한단 말이에요. 왜 충분한 그걸 받고 나면 줄 수 있지만 그냥 지나가는 사람한테 딱 주려고 그러면 그거 받으면 안 돼요. 그거. 근데 그 요즘 그 쇼트에 보면은 흑인이 못생긴 남자가 길 가면서 막 여자를 막 안으려고 이래요. 그러면 다 도망가잖아요. 근데 어떤 아가씨가 그냥 이렇게 손 마주쳐주고 이러면은 막 휴대폰도 고급스러운 휴대폰도 주고 꽃도 주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그 이제 재밌게 하려고 하는 거 볼 수 있는데 이 지금 그냥 지나가는 사람한테 뭐 금고리 뭐 이런 거 줄 수가 없잖아요. 그것도 의미도 다르니까 줄 수가 없지만 일을 충분히 하고 난 다음에는 줄 수 있었던 거죠. 그렇게 주니까 받을 수 있는 거죠. 또 23절 읽고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네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지금 요거는 그 금고리를 먼저 주고 그러고 나서 누구 딸이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예. 근데 저 뒤에 가가지고 나중에 이제 자기가 이 만난 얘기를 합니다. 이제 누구든지 뭐 그때 만났던 그 급박한 상황 어떻게 만났어? 이게 그게 또 궁금하잖아요. 딱 이렇게 얘기할 때는 누군지 물어보고 선물 줬다고 얘기를 해요. 그 우리는 그 간증할 때 항상 이 말을 만들어 간다는 거를 또 거기서 깨닫게 되는데 어쨌거나 여기서 순서는 그거예요. 딱 보고 있다가 주고 난 다음에 물어보지. 다짜고짜로 일 시켜놓고 니 누구 아냐 이렇게 물으면 대답을 하겠어요. 근데 선물을 받았으니까 마음을 확 열은 거죠. 안 그래도 마음을 열었는데 선물을 받고 나서 마음을 열고 있는 대로 얘기했는데 딱 맞아 떨어진 거죠. 이게 하나님이 안 보낸 거고 누가 보낸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이상하다. 어떻게 이렇게 됐지? 이 사람이 알고 있었나? 이런데 이 사도 바울이 그 눈을 뜨게 해준 그 사람을 만나게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 가니까 하나님이 너 온다고 그랬다. 이러면 딱 해가지고 기도해서 눈을 뜨게 하고 바울을 사도로 만들어 주는 거나 마찬가지로 이게 다 준비되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보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 딱 물어보니까 나홀의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버두엘의 딸이니이다. 옛날엔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 안 했지만 이렇게 얘기를 알아들은 거죠. 이제 아가씨가 누군지 알았습니다. 이제는 뭐 그래서 한 번 더 물어봅니다. 25절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그러니까 짚은 낙타가 먹는 거고 낙타 맞죠? 예. 저기 낙타가 지금 먹지. 짚을 먹고 그 다음에 사람은 자야 되고 뭐 낙타는 아무데 바깥에 서서 자도 되지만 사람은 잘 곳이 있어야 되니까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뭐 없어도 뭐 그냥 찌개 자면 안 돼요 이런 말할 수도 있는 거
놓치지 않겠다는 뜻이죠. 26절 읽어볼까요?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럼 이제 끝난 거예요. 뭐 이제는 이 그 리브가가 안 간다 하면 할 수 없지만 만난 사람은 확실하게 만났으니까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찬양을 하고 이제 27절 마지막 절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참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거죠.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하고는 관계없어요.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분명히 봤는데 그 사랑이 그냥 가끔 가다가 한 번씩 사랑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를 보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도 그거를 주셔서 내가 하는 일이 아브라함의 일인데 내 일이 어떻게 이렇게 순종하게 해주십니까? 순적하게 내 주인의 이 동생 집에 이르게 했다는 것은 이건 지금 진짜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데 우리는 어떤 일이 당할 때 기분 좋아가지고 그냥 한턱 내게 이것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한 것부터 먼저 하고 뭐 묵상교회도 할 필요는 없지만 하여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8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영원한 기업은 결혼보다 더 귀합니다. 기업이 결혼은 뭐 하나님이 안 보내줄 수도 있고 혼자 살 수도 있고 그 올해 100세가 돼서 보낼 수도 있으니까 결혼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업이 땅을 떠나면 안 된다. 두 번째로 믿고 따라온 리브가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겁니다. 어떻게 알아서 모르죠. 그 사람이 믿었기 때문에 축복을 받은 거죠. 질문합니다. 믿음은 많은 복을 받는가? 두 번째로 믿는 자를 위하여 복을 많이 예비해 두시는가?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삭을 결혼시키기 위하여 고향을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반드시 내 고향 땅에서 신부를 데려와라.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네 생각이 옳다. 그렇게 하고 순적하게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다른 건 다 해도 하나님 믿는 것은 변함없다. 제일 기본이 되는 것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나서 결혼을 하고 그러고 나서 그 어떤 일도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순조히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영원한 기업, 영원히 물려줄 땅, 가나안 땅, 천국을 소유하는 귀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